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113쪽 출애굽기 2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다가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예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그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 르기 20장에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입니다. 크게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흔히 수직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가장 잘 살 수 있고 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그 10가지 내용을 두 가지로 또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맺어져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사랑은 먼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야. 내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그것은 마음은 좋아요. 생각은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들과 늘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현실감과 떨어져 있는, 현실과 떨어져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은 늘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 폭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땅끝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지금 현장, 가장 가까운 곳, 여기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은 잘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만나는 이웃들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저기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겠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기선 전도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저기 멀리 남미에 가서 전도하겠다. 뭐 조금 그 뜻을 헤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부터는 한 24장까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규로 말씀해 주셔요. 어떤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도가 좋을 수 있고 또는 의도 자체가 나쁠 수도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싶지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법규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법규를 잘 가르치고 전해라. 여기 법규라고 하는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판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판단하다. 그 다음에 재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판결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사람이 정하면 전부 자기 입장에서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계들에 있어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법규를 정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법규는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각국에서 이제 세우는 뭐 헌법이랄지 아니면 소송법이랄지 이런 근간이 되는 그런 모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첫 부분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있어요.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노예제도, 종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또 이걸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인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경우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될 때에는 6년 동안만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정적이라는 거죠. 평생 동안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종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냐면 어떤 일을 하다가 이 경제 관리를 잘못해서 빚지는 경우가 있어요. 빚지는 경우.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6년이다라고 하는 그 시한을 한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째 해에 나갈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다. 그동안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또 몸값을 지불하고 나가려고 한다면 또 다른 빚을 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보호장치로 7째에는 그냥 나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가 홀로 왔으면 홀로 나갈 것이고 만약에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왔으면 그 아내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전이 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의 아내와 자녀는 그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기 때문에 홀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족이 헤어지는 그런 아픈 일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주인과의 좋은 관계에서 쌍방이 계약을 하면 그냥 거기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 그 대신에 내가 자원함으로 종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 주인의 집에서 종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 공동체가 균형 있게 또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이 여종으로 그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외국인에게 몸값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선의 품위를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 팔려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이 힘들고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장치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같이 살다 보니까 종이었지만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이 종을 며느리를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종처럼 여기지 말고 딸과 같이 여기고 가족으로 대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한 기준은 고의로 죽였느냐 아니면 불가피한 어떤 그 실수,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였느냐, 여기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고의로 죽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생명의 값을 그의 생명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했다고 한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보복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 장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부모를 치는 자. 10계명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인데 부모를 쳐서 죽인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아주 흉악한 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납치해서 파는 자. 그 내용이 16절에 있는데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사람을 납치한 자. 왜 납치하는 거죠? 그 사람을 벌모로 잡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인신매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15절에서 그 부모를 친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7절에서는 저주하는 자도 죽여라 말씀하세요.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현대에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것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시고 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는데 그 부모를 죽이거나 저주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근간이 흔들리는 거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 뭐 다치기도 하고 또 낙태하기도 하고 또 눈이 다치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23절부터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어쨌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불같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내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배로 갚아주겠다, 10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분노심이 있다라는 거죠. 죄를 가진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만 해야 되지,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끊임없는 복수의 또 다른 복수. 그래서 정말 이건 대대로 그러한 그 피해 역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 재산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정말 단순한 부주의와 아주 치명적인 부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28절, 29절,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알고도 고의성에 가까운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덩이가 있으면 이걸 잘 덮어놓고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서 이제 손실이 있거나 죽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21장의 내용을 묵상하게 되면 큰 틀에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가정을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죄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에 기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전체 흐름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참 아름다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관계들이 깨어지고 무질서해졌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기준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며 적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존중하며 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고 고의로 사람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동기가 정말 다른 사람을 해하는 고의가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마음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군복무요리 청년들, 수험생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전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